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할게요. 네. 지난주에 설교와 이어져서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을 봤잖아요. 이어져서 그 세례 요한의 선포의 메시지를 자세히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할게요. 왜냐하면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지난주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고 말씀을 통해 예언된.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 사역을 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회개를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맞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많은 세례 요한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길을 예비할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사역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주지는 굳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회개케 하는 일들을 할 거라고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특징적인 것이 있었죠. 그 옷이 낙타토록과 가죽띠였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지 않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입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먹지 않는,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고 했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혹은 자기의 마음의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오늘 보려고 해요. 봐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한 6개월 전쯤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근데 재미있죠?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단 말이에요. 장소가 참 그렇죠. 광야에 뭐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쿰난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아마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해요. 광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그런. 그런데 여기서 유대 광야는 그랬거나 상관없이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그 상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부정해져 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지를 예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어요. 종교행위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아마 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는 사람이 없거나 뭐 거의 있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 우리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부정해진 무리들에게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2절에 읽은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가 회개하라, 두 번째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천국 하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대치해서 읽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게 기분 좋은 곳, 마음이 편한 곳, 금으로 집이 지어진 곳, 이런 곳이 천국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천국이 가까이 오셨으니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 모습 그대로 천국을 맞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를 갖고 말씀을 선포한 거죠. 자, 계속해서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 세례 요한의 그 선포의 말을 듣고 온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에, 단순한 회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평생 말씀을 연구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나온 거예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메시지와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거나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듣기 거북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들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환해서 헌신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 데려고 했을 때 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였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럭저럭 살아갔어요. 그럭저럭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1년 3차의 그 절기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살아왔는데, 자기가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거죠. 자신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길 그대로 가다 보면 내가 사망으로 종착을 마치겠다, 사망으로 마치겠다는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근데 그 중에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많았어요.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떤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말씀의 지식도 굉장히 앞서 있고,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목사님과는 비교 안 되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좀 욕을 먹기도 했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거예요. 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거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높은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7절 읽은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강하죠. 어조가 굉장히 강하죠. 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이들을 뭐로 보고 있냐면, 독사는 뱀이고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그럴듯한 많은 말과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속은 하나님을 너무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거짓의 아비, 마귀,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그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닮지 않고 마귀와 닮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고. 중심이에요, 중심. 네. 그런데 이들에게도 피할 길이 있었죠. 이들에게도 피할 길이 있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박해서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세례요한 앞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그들에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자,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거예요. 지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일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같이 그 본문 좀 길지만 한 10절에 그 본문 중에 발췌해서 읽었단 말이에요. 10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시 돌아갔어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회개에 부흥의 운동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합의 아내, 그 악한 아내가 이름이 뭐죠? 엘리사벳? 아니 이세벨? 이세벨 맞나? 엘리사벳, 하여튼 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합과 아합의 아내는 기세등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 순간만이 아니라 완전히 마음을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힘입고 엘리야가 도망치지 않아도 됐죠. 근데 이세벨인가 보다. 이세벨이 기세등등하게 너가 오늘 죽을 거다. 네 목이 아직도 네 몸에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오늘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지만 그때뿐이었다고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처방을 준 게 뭐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그의 적당한 열매, 그의 합당한 열매, 보이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의 변화했으면 이것이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면 삶의 변화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 돈을 쫓았던 죄악을 회개했다면 더 이상 돈을 쫓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세례요한에 거기 한번 보죠. 누가복음 3장. 도대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3장 10절부터 14절.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회개의 열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하나님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행하는 것.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게 쉬운가요? 이 사람들은 돈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돈에게 묶여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바알, 아세라, 이 풍요와 관련된 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비교되는 재물을 들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많이 쫓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냐? 재물을 통해 재물로 갔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옷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신의 재산 목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지금이야 먹을 것이 넘치지만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굶지는 않겠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돌이켜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삶으로, 이기적인 삶에서 자신의 것을 먼저 채우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리들은 자신이 세리의 자리를 얻을 때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본전을 찾고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근데 너의 직무 이상을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것은 자신의 직무예요. 물론 그것이 로마를 위한 일이지만 그 밑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더 하지 말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뭔가를 사야 돼요.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하지 말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더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다 욕심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자매들 가운데 쇼핑에 마음을 많이 뺏긴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면 쇼핑 앱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장바구니 넣었다 뺐다 마음이 울적하면 쇼핑하러 돌아다녀요. 백화점 휙 돌아다니고 아니면 어디 이런 쇼핑몰 있잖아요. 우리는 멀지만 마리오 이런데 그런 데처럼 쇼핑몰 돌아다녀요. 그리고 보고 이쁜 거 입어보면서 마음을 위로를 얻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사고 더 욕심으로 더 사지 말고. 군인들에게도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방법들, 상식을 벗어난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거스리는 어떤 일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헌금을 더 하세요. 봉사를 더 하세요.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어요. 자, 본문의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박을, 그들이 스스로 위안 삼을 만한 메시지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 너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건데,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돌도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에 대해서. 불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은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켰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복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불순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 적극적인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왕이길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종이길 원하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길 원하고,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요구하세요. 그럼 제가 들어보고 제 마음에 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왕인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넘어진 것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순종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불순종을 하려고 해요. 불순종이 더 마음에 좋아요. 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이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 놓여 있어요. 이제 들어서 찍으면 돼요. 정말로 임박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때 굉장히 임박했어요. 아시죠? 얼마 후에 심판이 임했는지. 이때가 AD 30년 가량이 됐겠죠. 예수님 사역할 때 거의 다 됐으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박해 있었어요. 40년 후면 한 세대 정도 채 지나기 전에 심판이 임하는 그런 때였다고요. 근데 저는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시대도 하나님 심판이 가까이 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회개한 대로 살으라는 거죠.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3장이에요.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족보나오고,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도망가시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난 거라고요.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사역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타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네 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네. 왜 이 메시지를 먼저 전했을까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으면 이 메시지를 먼저 전했겠죠. 그리고 뭐 회개에 대한 건 좀 나중에 전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건데 다짜고자 나타나자마자 회개를 선포해요. 회개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해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그들을 더 방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그들의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더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여러분이 죄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히고 싶지 않은 어떤 완악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올라올 때, 죄를 좋아서 쫓아가고 싶은 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그럴 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11절 12절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다.
이 말은 세례요한이 나는 능력이 그분보다 없고 미천한 자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밖에 못 준다. 내가 만약에 그분처럼 능력이 있으면 나도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도 섞여 있죠. 교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뒤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네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 듣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이제 너희를 위로해 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거겠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예수님과 맞닿아 있어요. 일통하다고요. 예수님은 더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하다고요. 자, 먼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 우선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것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7절. 제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자,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던졌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불을 던졌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던진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받아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어찌할꼬 했던 그 능력을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더 강한 능력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뿐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하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돼 있는데 그 뒤에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는 12절 말씀이 빠져 있어요. 기억하세요? 12절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돼 있어요. 불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12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과 12절이 같이 빠져 있어요. 12절에 말씀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셔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손에 키를 들고 정하게 하신대요. 자, 보세요. 약간 비유적인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이 좀 더 필요한데, 자, 키를 들었다고 그래요. 키는 뭔지 아시죠? 퀴즈라는 거, 곡식 까부를 때 퀴즈래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는데 퀴즈라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내려와서 알곡이 뭐예요? 그죠? 그 퀴즈래요. 자, 그러면은 자기의 타작마당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한 구절 찾아보죠. 역대하 3장 1, 2절. 역대하 3장 1, 2절. 역대하.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역대하 3장 1절과 2절. 예수님이 왜 갑자기 타작마당 얘기를 하셨나? 자, 역대하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아멘. 자, 3절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1절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다가 완전히 싹 다 멸하시려다가 그 마음을 돌이키실 때에 번제를 받은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곳에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면서. 이거는 또 모리아산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건 좀 설명하자면 긴데, 아브라함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리아산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성전, 자기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해서 성전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키를 들고 치해질을 해서 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키를 들고 체질해서 가른다는 게 뭔지를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2, 13절. 4장 12, 1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키질을 하죠. 그럼 키질을 할 때 알곡과 축정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없는지는 어느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어려움, 그들의 삶에 이 바람과 같은 강풍이 몰아칠 때 드러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키질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환난, 불시험과 같은 이 시험을 허락함을 통해서 그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별하신다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시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키를 들고 이 바람으로, 불시험과 같은 이 바람으로 이 삶의 어려움, 고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체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없애버리고 알곡만 모아두는. 이거는 제가 오늘 말고도 여러 번은 아니고 한두 번 정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전했었어요. 환난과 그 핍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그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 불시험이 임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타작마당된 교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 세례요한이 한 얘기가 맞죠. 예수님 나보다 더하시다. 능력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하시다. 그 불을 던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성령을 주시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독한 말을 선포하는 그보다 더해서 그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갈라서 지옥불에 넣기도 하고 천국에 들이기도 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이 무엇이 기준이겠죠? 앞에서 말씀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기준이겠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왜 오시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기 위해서 오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럼 어떤 이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너무 쉽게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 안에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것 안다, 어려운 것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마음 한 가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이 길밖에 없어요. 선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해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해야 되는 이런 자신의 이 어떤 관계가 너무 싫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기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싫대요. 그때 저는 너무 뭐랄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절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하나님 없이 떳떳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매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다는 게, 자기의 존재의 어떤 죄성과 자기의 그 전적인 어떤, 우리가 신학 용어로 얘기하는 전적 무능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자기 힘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 분명한 자기에 대한 인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내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겨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벗어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100번,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0번도 용서하셔요. 단지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 완악함, 그분의 뜻을 저버리려는 그 불순종의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을 던져주세요. 우리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회개가 우리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섬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행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 회개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욕심들, 우리의 중심의 완악함들, 우리의 중심의 교만함들, 우리의 중심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개형으로 임하소서.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할레코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 주옵소서. 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 주옵소서.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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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메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메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메아라 칼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메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메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메아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우리의 삶에 회개합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회개가 아버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개에 기도한 것들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개합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헤야라 캄마와 이르르 헤야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헤야라 카루아라 카루아라 할렐루야 헤야라 세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헤야라 칼루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카루아라 헤야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이르르. 우리 계속 기도할 텐데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랑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은 끊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정직한 고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영접했지만 다시금 왕으로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고 왕으로서 제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 삶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칼로알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리 칼로알라 세로아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 아바 세로아라 감마와 이리 아버지, 제가 꺾을 수 없는 아버지 죄악들까지도 주님 앞에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이리 제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님으로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감마와 이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베야라 칼로알라 감마와 이르리 베야라 카루아라 카루아라 감마와 이르리 베야라 카루아라 감마와 이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베야라 카루아라 감마와 이르리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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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 이르리 베야라 칼로알라 카루아라 베야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감마와 이르리.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잠깐씩 짧게 손 대고 기도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성령님 능력으로 임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 파루아라 칼루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강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내 갸루아라라 칼루알라 감마와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감정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의지의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자정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아 성령님 임하시고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감마와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리 메어라 세루아라 칼루아 성령님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내 카루아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온전하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으로 할렐루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여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내 칼루알라 감마와를 내 카루아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성령 하나님 내 카루아라 칼루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힘들이 풀어지게 없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감마와 이리리 헤어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헤어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헤어라 칼루알라 풀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 헤어라 감마와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내 카루아라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감마와 이리 헤어라 카루아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 불로 할렐루야. 카루아라 감마와 이리 부드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카루아라 감마와 이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아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막힌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뚫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소송될지어다. 능력으로 불과 같은 치유의 권능으로 뜨겁게 내 카루아라 몸에 갖고 분들의 뜨겁게 할렐루야. 칼루알라 감마와 이리 할렐루야. 카루아라 헤어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감마와 이리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모든 마음의 고통들과 괴로움을 주님 하십니다. 회복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위로와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되게 하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레카르와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카르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베야라 카르와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카르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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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야라 카르와라 카르와라 칼로알라 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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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리의 빛으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베야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베야라 칼로아 성령님 네케루알라 칼로아 성령이 소성되게 심령이 살아나게 심령이 힘을 얻게 할렐루야. 구원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주님 저라 칼로알라 세루 할렐루야. 칼로알라 감마와이리리 헤어라 칼로알라 파파파파 할렐루야. 칼로알라 팔라 센노데라카 할렐루야. 카 헤어라 칼로알라 감마와이리리 헤어라 칼로알라 감마와이리 주님 주여 카루아라 카파파파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할렐루야. 카루아라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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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카루아라레레 헤어라레레 칸네레레 성령님 심령을 뜨겁게 레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루아라 카루아라 할렐루야. 헤어라 칸나라레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레카루아라라라라 성령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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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카루아라레 할렐루야. 캄마와이리 세로아 칼로알라 캄마왈라 세로아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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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레레레레레레레 헤어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칼로알라 세로아라 헤어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 발라 세로아라 캄마와이리리리 칼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칼로알라 할렐루야.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레카루아라 캄마와이리 부드럽게 부드럽게 레카루아라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카루아라 세로알라 캄마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헤어라레레레레 칼로알라 세로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이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할렐루야. 칼로알라 예수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세로알라 성령님 성령님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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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카루아라라라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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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채우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헤어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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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외어발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은혜로 충만하게 없어서 은혜로 충만하게 없어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리 헤어라 칼로알라 세로알라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리리 헤어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카 할렐루야. 카루아라 카루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카루아라 캄마와이리리 헤어라 카루아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헤어라 카루아라 칸나라라라라 할렐루야. 카루아라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카르와르 성령님 성령님 카르와르 칼루알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카르와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카르와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마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예수님 내 카르와르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카르와르 성령님이 마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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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내 사랑으로. 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세상 어떤 좋은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의 가사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그 불붙는 사랑으로, 온 만물을 다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를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
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쫓아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레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레 셀루알라 캄마와 이리리 로셀로아 센나라라 캄마와 이리리 로케아라바 세루아라 로케아라와라라마 세루아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로케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할렐루야 칼로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셀루알라 세루아라 세루아라 캄마와 할렐루야 세루아라 캄마와 이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으시며 기다리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인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할렐루야 세루아라 캄마와 로케아라 세루아라 캄마와 이리리 로케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로케아라 세루아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아바세르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